여러분, 교만한 백성들에게 깨달음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 자연재해, 기근, 또한 전쟁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바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 전쟁의 도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벌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아수르를 사용하여 북이스라엘을 벌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악한 자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뜻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 너희가 범죄하였고 교만하였으니 너희는 벌을 받아라. 이러한 단순함은 분명 아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큰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을 선물하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기뻐하셨고 행복해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기뻤다,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던 그분께 교만으로 큰 슬픔을 안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아버지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에게,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행복해 하셨던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교만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교만을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교만은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문 6절에서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즉 북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이스라엘만 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에서는 아수르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그들도 지금 하나님께는 사용되고 있지만 곧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모두 다 교만하여서 망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제 본문이었던 이사야 10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지금 읽은 본문 바로 북이스라엘 교만의 모습입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북이스라엘, 연약한 자들에게 범죄하고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아수르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또한 그 교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 7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자신들의 고관들 아수르의 신하들이 주변 국가들의 왕들과도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9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자신들이 정복한 도시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주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내일 본문에서 이어질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큰 슬픔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곧 패망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시편 131편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과 가진 것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께 간구하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변화하고자 결단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변화하고자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행복해 하셨고 좋아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고백하건대 저의 삶은 오직 제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비전을 품고 살아왔었습니다. 성악가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기획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세계 최고의 무대를 만드는 그러한 무대 기획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군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명예로운 그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그런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하게 제 자신을 믿고 저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은 실패의 모습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분의 비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실패자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군사로, 또한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무대를 기획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기업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고, 또한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기업가는 그리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 대단한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기업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업가는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비전을 품으면서 주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러블리 페이퍼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노인분들이 줍는 폐지를 시중 가격보다 10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폐지를 재활용해서 그림 캔버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작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 이것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다시금 노인분들이 줍는 폐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또한 복지 활동을 합니다. 이 회사가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대단하고 놀라운 모습이 아니라 이 회사의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듣고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의 인터뷰 내용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부활과 새로운 소망을 의미하듯이 우리 회사가 망하는 것이, 우리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뀐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영광을 위한 그런 비전을 품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사랑과 그 행복감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가치일 겁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새벽 아침
귀한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교만을 버려버리고 겸손한 자로 주님께 큰 기쁨과 행복을 올려드리는 자로, 또한 나의 영광과 비전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비전을 위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